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지요.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베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다 떠나서 한 분 한 분 정말 귀중하시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오늘 아픈 몸을 안고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병원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한우분들에게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제가 2층에서부터 이제 4층까지 라운딩을 다니면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간병사님들 힘드시지만 꼭 모셔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2층부터 4층까지 이제 라운딩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라 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한 평안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항상 부르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여러 곳에 거울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가는 중 디메오의 아들 장님인 소경인 바디메오를 만나 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눈을 뜨게 치유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번 말씀이 뜨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때문에 보지를 못하니까 나이가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아마 오래도록 그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함께 말하는 그 말소리를 아주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중 이제 다시 이 길을 오시는 길은 아닙니다. 이제 이 길로 가정을 지나가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길은 아주 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원체 사람들 군중 소리가 웅중웅중 많이 나니까 길을 쫑깃해서 들었겠지요. 들었다 보니까 아니 예수시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다한 여리고에 나가실 때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중 다시 이곳을 찾지는 않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얼마나 놀랐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니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고을을 지나가신단다고 하는 그러면서 막 발자국 소리가 웅성없어 사람이 많이 지나가면 이 발자국 소리가 좀 아무래도 좀 세게 들리잖아요. 이것도 감지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47절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막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로 그 족보까지 이제 불러가면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앉았던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게 얼마나 애절한 순간이고 간결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럴 때 조용해라고 막 이제 자제를 시키고 조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거 아랑곳 없이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짧은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애절하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과 아주 중요한 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높이며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만나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믿음들이 너무나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디메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생에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게 될 본인의 어떠한 애로사항, 애통함을 다 막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디메오의 이 애절한 부르짖음을 이제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끄럼조차도 조용하라는 소리도 그 누구에게도 의식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막 애절하게 예수님을 소리 높여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고 아마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정말 난리를 쳤겠지요. 이제 이런 결단적인 믿음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고치신다는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군중들이 하는 소리를 너무 귀를 담아서 잘 들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 이 고을을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 못 만난다는 그 애절함을 붙들고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정말 이 바디메오는 애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부르신 날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아프든 건강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이렇게 살다가 고통을 겪다가 이 땅을 떠나갈지라도 내 영혼만은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고 싶은 그 눈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분명히 붙잡아 주세요. 내가 지난날 믿음 생활을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꼭 주님 앞에 구원받아 영원한 아버지 품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 무서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애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전부 다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은 우리 몫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내 몫이 내가 얼마만큼 아버지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잘 믿고 가느냐가, 이거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단 눈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땅을 치고 정말 소리가 소리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냐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자리에 나를 좀 보게 해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는 더 짧게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구원이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안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말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몫을 분명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했던 그 소원의 갈망처럼 우리는 찾고 부르짖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내가 원한 거 있지만 나는 그거 원한 거 하면은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결단력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행복병원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교회를 세워놓고 정말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닫고 내가 정말 지난날 잘못 믿어왔던 것도 회개하시고 다시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바디메오가 애통하게 부르짖은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가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건지 이것을 꼭 점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 밤낮 지나가는 군중들의 소리를 너무나 민감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길을 지나가실 때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듣기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 이 나사렛 예수를 뵙기를 원한다고 그 지나가는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병을 고친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이 정말 바디메오는 너무나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 말이야,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다. 그 얼마나 마음으로 소망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자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생명까지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족보까지 다윗의, 그냥 예수님 선생님이 이것도 안 찾아, 다윗의 자손이여 족보까지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이 안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셨지요.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아, 저 자가 나를 찾구나.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찾는 것이 많이 무뎌졌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본문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는 아마 간략하게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 뭐 어디서 모르게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막 애원하는 소리를 왜 예수님이 못 들었겠어요? 들으셨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본문 4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내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믿으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을 먼저 또 올려줘요. 그것이 또 오르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또 육의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 또 하는군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그렇게 빨리 그 순간을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털어야만이 또 주님이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이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십니다. 간절히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바디메오와 같이 확실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주님은 하셔요. 하시지만 우리가 영으로 민감하지 않고 밟지 않으면 하셔도 못 들어요. 사실은 하셔도.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야 하면 그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마음을 아버지 제가 또 이렇게 욕심을 부렸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마음을 다듬으면 주님이 금방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말 불렀으니까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때 50절을 보시면 맹인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다 하니까 그 길가에 있으면은 덥기도 할 때 춥기도 할 때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쓰는 무슨 겉옷이 있어요. 여기 보면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 정말로 그 옷이 얼마나 누더기겠어요. 노숙자들이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쉴 때 뭐가 어저거리 하는 내가 덮을 수 있는 아마 저런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귀한 이 겉옷이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니 무거웠던 짐, 필요가 없는 벗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르신데 내가 이 무거운 옷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벗어 버려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바디메오가 그
정말 누추한 옷을 벗어 던졌다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미련 없이 과감하게 던져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불필요한 겉옷들, 즉 세상의 근심 걱정, 자존심의 옷, 교만의 옷, 탐욕의 옷, 여러 가지 우리를 정말 빨리 벗어 버려야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과정을 자꾸 거서 이제 사탄이 흔들어가지고 자꾸 빼앗아 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가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또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빨리 우리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갖고 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의 이제 장애물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마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순간 마음은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세상에서 제일 아마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소리 높여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 얼마나 기쁜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우리 성도님도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0대에요. 태백에 있는 태백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그 구역장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우리 그때 셋째가 아기가 아주 100일도 안 지날 때예요. 이 구역장님이 아주 열심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거기 기도원회를 한번 가보자 그런 걸 제가 애기 낳거든요 하다가도 그 애가 하면 거의 100일이 다 돼갈 때 그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가야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태백 기도원회 원장님이 어떻게 안수를 했으냐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이게 막 눈이 빠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설마 하나님이 나를 눈을 빼겠나. 아이고 하니까 마음이 탁 놓이면서 그때부터 눈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방언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방언으로 통역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눈이 아프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때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 방역 통역하면서 인정하는 믿음이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나 정말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구역장님이 또 우리 위에 있는 애하고 또 까난 애기하고 이렇게 다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는 그 구역장님이 없고 작은 애는 내가 없고 그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인데 그래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소리가 아직도 잊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면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싶어. 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안 잊어져요. 우리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정말 46이가 됐어요. 그럴 때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과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어떤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주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바디메오가 대답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했는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바디메오는 장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제일 중요했겠지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길에 앉아 복음을 듣고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너무나 존귀하지 않으십니까?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영혼까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 치유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눈을 뜨고자 하는 예수님을, 그 소문을 듣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 예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 결단이 얼마나, 결단과 각오가, 부르짖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이래야 돼요. 우리가 편안한 만큼 세상의 믿음 생활하기가 많은 또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넘하게 받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정말 지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안고 지나가는 복음 소리를 듣고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에 세상에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가 간절히 기도와 부르짖음이 오직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결론은 그가 찾은 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는 아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심령이 내가 무엇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지, 게을러져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거지로 길에 앉아서 던져주는 것을 정말 받아먹고 거지였지요. 그러였으나 지나가는 군중들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아주 귀 기울여 잘 들었어요. 이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귀의 청각이 굉장히 좀 뛰어나대요. 그래서 그 소리로 다 모든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던 발자국 소리, 말하는 소리 아주 민감하게 듣고 바디메오는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도 병원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는 또 예배 문이 열어주셨으니까 이럴 때라도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내려오셔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마음에 뿌려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과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현실의 삶에서 묶이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힘입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귀로 들어서 복음을 그 마음에 새겼고 예수님이 그를 언젠가는 지나갈 때 나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졌기에 그의 마음에 결심한 대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아버지 너를 부르신다는 소리로 정말 바디메오는 너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은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더 잘 믿게 해달라고, 영적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문화나 삶에 좋은 여건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하여 깨어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